오늘은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이 한 해가 끝나듯 나의 삶도 끝날 때가 있겠지. 이 세상의 역사도 끝날 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올 것이고요. 2019년이 지나면 2020년이 올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은 2020년도 새해 첫날 밝아오는 해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지 못할 때도 올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데 그때가 오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든지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이 멈출 때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역사가 한순간에 전 우주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그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종말은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달력을 준비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종말이라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종말이 있을 것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종말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말이 있을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 역사의 끝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것에 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세상 역사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사의 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의 혼인 혹은 혼인 기약 혹은 혼인잔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뭘까요? 그 뜻과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정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 정혼 제도가 있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같이 살지는 않고 같이 살지는 않는데 법적인 부부가 되고 아주 오묘한 이런 제도가 이런 풍습이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도 고대 세계에서 결혼은 청춘 남녀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딸이 있을 때 우리가 얘들이 크면 서로 사돈이 되자 이런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만나서 서로 마음에 좋으면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혼은 대체로 이제 여자 집에 사게 되는데 정혼식이 다 마치면 남자는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지도하에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살 집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력도 갖춰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한 1,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면 아들에게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아들은 이제 신랑의 채비를 차리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대개 보면 저녁 무렵에 도착을 했고요.
신랑이 이제 신부가 사는 마을 어귀에 도착을 하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크게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 이미 통보가 가 있기 때문에 신부도 들러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러리들이 나와서 신랑과 들러리들을 안내해서 신부의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이 다 마치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준비했던 그 집에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이미 정혼을 함으로써 법적인 부부가 되기는 했으나 같이 살지는 않다가 이제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그 중에서도 정혼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현재 우리의 영적 신분을 말해주고 우리 앞으로 될 일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살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리고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혼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정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거기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말입니다. 준비가 다 되면 뭐 하십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 계신 그곳에 인도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게 될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정혼하셨지만 지금은 우리와 따로 떨어져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주의 신부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 즉 역사의 끝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할 관문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겁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종말에 관한 이 바른 지식, 바른 관점,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주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주의 정혼한 신부라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조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품었거나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을 말로도 표현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한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과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주의 정원한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를 해야 함께 사는 부부가 됩니다. 그때까지 정혼한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영 시원치 않은 반응이죠. 우리 예수님 지금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마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실까 싶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세상에 빠져 세상 재미에 빠져 우리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뽑아왔는데 바로 앞에 있는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은 바벨론의 멸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같은 맥락에서 소개가 됩니다. 바벨론은 곧 로마 제국을 뜻하기도 하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은 연이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장차 멸망당할 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이 재미가 너무 좋아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느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고요. 한 여성이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결혼할 언니를 축하하기 위해서 신청곡을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듣다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 신청곡이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였습니다. 웨딩 케이크, 제목만으로는 얼마나 결혼 축하 노래로 어울리겠습니까마는 유감스럽게도 그 노래는 매우 비극적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어다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는 간에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뭔가 심상찮죠?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간에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이게 지금 언니 결혼식 축하한다고 지금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신청했어요.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마지막 단 한 번만 그대 모습 보게 하여 주오 사랑아. 어쩌라고? 가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남겨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이 노래가 말하는 웨딩 케이크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가야 하는 한 여인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잊지 못한 채 결혼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 역시 서글픈 마음 가졌지만 이 여성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웨딩 케이크를 남겨두고 갔다, 그런 겁니다. 원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번안곡인데 원래 웨딩 케이크라는 이 원 노래는 아주 아름다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남자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했나 봐요. 살림살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 가사에 디시워시라는 것도 있어요. 식기세척기. 그 식기세척기 있으면 여성이 편안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여자의 행복은 웨딩 케이크와 함께 시작하는 거라고. 당신이 비록 돈이 별로 없지만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너무 좋다고.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나는 간다. 이렇게 이제 번안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자, 이 웨딩 케이크, 한국식 웨딩 케이크이라는 노래는 사랑하는 대상과 결혼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비극적이죠. 과연 우리는 어떨까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원한 신부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나를 얼마나 기다렸고 나를 얼마나 사모했고 나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설 것을 얼마나 기대했어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정원한 신부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마라나타라는 찬송,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발린 노래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정혼한 남녀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 때까지 저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집도 준비를 해야 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여성도 신부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남자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 가정의 안살림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랑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부감이 되는 것이 신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좋은 아내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깨끗한 옷으로 웨딩 드레스를 차려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왜 역사의 끝에 있을 이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가? 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실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입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신부감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신랑은 정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의 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정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지불하신 지참금은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예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물이 뭐냐 하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당신의 신부라고 해서 우리에게 날씬한 몸과 아름다운 외모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정성이며 우리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신부감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옳은 행실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런 옳은 행실로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원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때 마치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이처럼 지체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재림을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시점까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일단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고 구원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재림을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주님의 마음이 그러신데 어제 저녁에 저희 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처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외할머니께서 평생 예수님 안 믿으시다가 올해 96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 14, 15년 전부터 80대 중반쯤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령의 몸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셨어요. 해마다 한 번씩 이제 설에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고 믿음을 이제 체크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 장례를 기독교 예식으로 치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 이제 형제분들이 5남매신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막내 이모. 아들이 한 분, 우리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쨌든 이제 마상주가 되시니까 이제 그분의 뜻이 중요한데 과연 이 그분을 비롯한 여러 형제들이 이 기독교 예식으로 하도록 허락해 줄까 고민이 많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마는 감사하게도 우리 장모님 형제들께서 의논하셔서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손주 사위인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24년 전 결혼한 이후에 처가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 왔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중에 우리 처가의 외가 쪽에서는 제일 어른인 우리 처 외할머니께서 믿은 채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장례를 기독교 예식으로 치르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처 외할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께 입관 예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다 맡겨드리지 않은 것은 저도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처가 식구들 장례를 치르게 되면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꼼짝없이 앉아 계신 그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외할머니께서 분명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다는 것도 선포하고 싶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서 외할머니처럼 앞서가신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목청껏 한번 외쳐볼 생각입니다. 우리 처가의 식구들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도 이런데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팔 부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내 이름만 불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도 같이 불리고 같이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표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적어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민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제야 비로소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한 민족에게라도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우리 모두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금의 영적 신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입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옳은 행실로 우리의 세마포옷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설교 전에 불렀던 마라나타라는 찬송 함께 부르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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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원한 신부로 삼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정원한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